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까지 제가 된 신약성경 66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빌라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겠다 하시고 그들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신다. 아멘. 뒷자리에 계신 분들 앞으로 좀 올라와 주세요. 이 안내하시는 강전사님 외에는 뒤에 좀 앉지 마시고 좀 앞으로 좀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앞에 앉는 거하고 뒤에 앉는 거하고의 마음 자세가 많이 사실 틀리더라고요. 분명합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목사님 앞에서 설교할 때 침이라도 튀겨서 그거라도 맞으면 은혜가 된다라고. 부흥회 때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때요 보면은 이 앞자리에도 은혜의 자리라고 하지만 이 자리는 금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흥회 할 때 보면 이 강대상에까지 무릎 꿇고 올라오셔서 은혜 받으려고 했던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교회에서 또 그런 신앙생활을 했고요. 아마 그래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그 은혜들을 아마 체험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는 저는 이제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열면은 하나님 언제든지 만나 주시고요. 여러분 마음만 열면은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 부어 주시면은요, 여러분요, 여러분 삶에 정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 왕창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또 사모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표적을 보여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쫓아 다니면서 줄기차게 요구하던 한 가지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성경에 우리가 예언된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만한 그런 기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라는 거죠. 뒤에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 들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면은 뭔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셨다고 하는 어떤 증거라도 좀 내보여달라라는 거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정말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냐. 정말 사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좀 확실히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주의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사실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던 중에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봐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록으로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당신 예수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임을 입증해 보이라고 하는 이들의 요구는요,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 기간 동안 내내 주님을 괴롭혀왔던 그러한 문제였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줘라, 계속적으로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느냐. 당장 그 위에서 뛰어내려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가 믿겠다. 지금이라도 내려와 보라. 아니, 지금이 바로 기회가 아니냐. 네가 그 위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믿겠노라. 끊임없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그들의 요구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그 숨은 그 힘을 발휘하셔서 뭐 슈퍼맨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사뿐히 탁 내려오시면서 사람들에게 왜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라고 호통을 치셨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셨을까? 아마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영영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들의 이 요청에도 침묵으로 거절하셨어요.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를 남기시고 돌아가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은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기피하고 거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서 대속의 피를 흘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세요. 주님은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만이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그 현장에 모여있는 모두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죽으심으로 이것이 하늘의 뜻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증명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무언가 기적을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요청은요, 예수님 당시에만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요,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구하여서 당장에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한번 우리 11절 다 같이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일날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아멘. 이들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믿고 안 믿고는요,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증거 먼저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정 먼저 보여달라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요, 이들의 요청을 이런저에 거절하신 다음에 그 장소를 급히 떠나시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시느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리십니다. 이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태도는요, 분명했어요. 한번 우리 12절 보십니다.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의 그
단호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들의 이 요청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너무나 깊이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심령 깊은 곳에서 매우 침통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문자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슬픔에 젖어서 깊이 신음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깊이 신음을 토하시면서 침울해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에게 더 이상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정정히 그곳을 떠나버리십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울해하고 계실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노라고 하면서 경계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그것을 떠나시는 주님의 이유는 무엇일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들의 요구가 너무나 불순했던 거죠. 동기가 너무나 불순하고 출발이 너무 불순했어요. 11절에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예수를 힐난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책잡고 넘어뜨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서자마자 다짜고짜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그 표적을 보여줘라. 이들은요, 처음부터 나올 때 적대감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현장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는요,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불순한 동기에서 기적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주님 앞에 기적을 놓고서 흥정하기도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시고 안 주시고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건 우리의 권한 바뀝니다. 주님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기도하실 때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그랬을 때 사용되었던 이 말입니다. 그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이 마귀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해가도록 강요하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 하고 있는 이 마귀의 악한 간교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보다 더 사악한 이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을 믿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험에서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장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언제든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목사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틈을 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회개함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이미 틈을 탄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가 이미 나를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줄기차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요, 마귀를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주님을 시험하는 자, 주님을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이 요청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곳을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들로부터 떨어지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들이 마귀로 시험을 타게 해서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가? 주님이 곧바로 그들 곁을 떠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기적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즐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즐기려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보다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그 역사나 그 기적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적 보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이들이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은요, 기적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기적이 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구경의 이 내용보다 구경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과 이 개인적인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하신 그 일에만 집중해서 그 일들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많은 사람들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기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기적과 이적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들로 오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도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나야 되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야 되고, 주님께서 무리를 건너셨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 무리를 건너야만 하는 그러한 것에 더 열중하는 우리의 그 신앙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요,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분이 누구신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마술사가요, 마술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마술사의 이 행동을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마술사가 어떻게 생겼나? 거기에 관심은 없어요. 마술사가 뚱뚱하든 홀쭉하든 뭐 길든 좁든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구경꾼들의 관심은 그 마술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를 드나들 때 주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에만, 그 일들이 재현되는 것만을 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이 자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요,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 전을 찾을 때마다 뭔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구경하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오늘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오늘 어디 바뀐 게 없나, 이거 체크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면요,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만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구원에 모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기적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어중중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들의 이 요청을 받으시고 깊이 통분하시면서 그곳을 떠나셨느냐? 그들과 오랫동안 머물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이들의 요구를 그냥 단 한 번에 그냥 일축해버리고 이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거부하시고 그것을 떠나셨을까? 그것은 이들의 이 요구가 다분히 불신앙적이었다는 거죠.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기적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이들의 마음에는요, 믿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자리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전에 이 말씀이 닫혀져서 들려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기도 전에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적만을 요구하는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믿지 않겠다라는 그 불신앙의 죄를 마음에 가지고서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완악하고 불신앙적인 사람들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기적을 보여주더라도 믿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럽니까? 기적이 없어서가 그럽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기적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으니까 기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어째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에게는 어떤 표적도 주지 않겠노라. 이 말씀은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적인 그 언어로 해석한다면 이런 거죠. 만약 이 세대에게 표적이 주어진다면 내게 저주가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그 기적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마음에 불신하고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기적을 보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기사와 또 이적이 부족해서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요, 우리 자신들이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불신앙적인 그 태도를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 주님과 이 개인적인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원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가장 위대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있을 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일은 뒷전이고요, 다른 어떤 큰 기적, 그것만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두리번두리번 하고 그런 기적의 교회들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한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수행을 해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땅히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죠. 주님,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일생 다가도록 주님이 나의 생애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십시오. 내가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 가기까지 나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요청해야 될 기적은 어떤 태산을 옮기고 어떤 그 산이 갑자기 솟아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질병이 낫고 모든 문제가 다 형통하게 풀리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주님과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것, 온전히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적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의 기적이에요. 회개의 기적.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라면 회개하는 것이 또한 그에 못지않은 그런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 속에 보면은요, 엄청난 기술력으로 발전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건물들이 하루아침에 보면은요, 우뚝 솟아 있고요. 정말 순식간에 모든 일들이 다 척척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돈만 있으면은 정말 건물 내부를 인테리어하는 것도요,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심령이 변화받는 일은요, 그 무엇보다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어려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바뀌어지질 않아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해요. 한 번 완악해지는 마음들, 또 한 번 굳어지는 마음들, 또 한 번 타락한 마음들, 한 번 부패한 마음들, 한 번 거짓된 이 마음들, 이게요, 새롭게 변화를 받고 개조되는 것이요, 너무나 어려워요. 정말 주님이 저에게 그런 기적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한마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통째로 바꿀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런 기도의 응답이 제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위대한 기적은 뭐 사업이 번영하고 병이 낫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야 될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라는 거죠. 마음의 변화. 우리의 심령이 중생하고 성결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고들 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 경제난을 좀 극복하려고
나라에서 온통 이 신경이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이대로 주저앉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강한 나라로 좀 일어설 수 있을까?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위정자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좀 뭔가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회복되고 사회가 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를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그 유일한 길이 있어요.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라고 이 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동안 잘못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회개에 이른다면 이 나라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온갖 부정으로 치닫고 있는 이 정치, 경제, 권력들 다 한마음으로 내려놓고 회개하면요 회복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거 순식간입니다. 삭개오처럼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이 탑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상상만 해도 근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의 이 마음속에 이런 근본적인 회개의 마음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아무리 복잡한 일이라도요 분명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그 사회적인 문제들 우리가 회개하면 단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온 백성이 회개에 이른다면 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회개에 이른다면 회개를 통한 엄청난 기적이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찾지 마시고 먼저 믿는 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적인 삶에는 결코 기적이 존재하지 않아요. 단순히 기적을 위한 그 삶으로 여기 오신다면 기적은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 지나치면요 능력의 주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신앙의 자세들을 다 꺾어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회개의 눈을 열고 우리가 주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정말 나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보다 위대한 그 사건이 어디 있을까? 십자가보다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부정과 모든 그 허물을 내어놓고 주님의 사심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사랑이 넘치는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아마도 생각지 않았던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의 그 눈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대한 그 기적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회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함께 회개에 이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장하고 계심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시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길로 다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